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는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마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나 이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였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모른 체하고 외면했으며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자기의 분깃을 내어달라고 조르는 탕자처럼 드리기보다는 언제나 받기만을 좋아하는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되고 하나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설립 131년을 맞아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거쳐간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어르신들의 기도와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의 선대가 이루어 놓은 신앙의 전통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제1의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연합하고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 세상을 향해 표대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며 교육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품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구 제1교회 초대 담임 목사 아담스 선교사님의 선교 자료집이 출간되어 교회 마당에서 판매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말씀 집회 첫 번째 시간으로 신형섭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해당 부서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동산병원 공사 관계로 남문 출입이 제한되오니 정문 출입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성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 부족하여 드리지 못했으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온 모든 발걸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풍성한 것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21쪽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3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본당 앞에 보시면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질 뻔해서 놀래서 경기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그 자리고, 그 선교사님 사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아이들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헬로 하면서 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저는 65년 전에 이곳에서 좀 놀았지만은 지금까지 제 마음 속에는 대구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31년 전에 그 베어드 선교사님과 여러 좋으신 그 선교사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그 청라 언덕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솔로몬의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 성전처럼 우리 대구를 비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귀한 교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우리 귀한 교회를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후계자가 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얼마나 큰 영광을 주셨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 때가 문자 그대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굉장히 부한 나라였고 또 부귀와 영광을 함께 차지한 또 지혜의 왕이 또 솔로몬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났냐 하면은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할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또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때에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래가 많았던 그런 시기가 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솔로몬 때에 그렇게 영광과 또 부귀와 또 창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이 그 귀한 영광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칼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습니까?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고 또 다윗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이 솔로몬 때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 때에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은 성전에 쓰는 모든 그릇들, 그리고 우리 왕궁에서는 모든 그릇들, 심지어 방패까지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모든 게 금이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 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만큼 금이 풍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부귀와 또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보면은 매 3년마다 금과 은과 또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때 아프리카에서부터 많은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얼마나 강성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대단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부귀와 영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성전을 짓게 되는 것도 바로 다윗의 은혜였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은
솔로몬이 자기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지은 것이에요.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전의 재료들 다 마련해 놓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못 짓게 해서요. 너무 칼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해서 너는 짓지 말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해서 다윗이 모든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냥 공짜로 먹은 거예요. 어쨌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람은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굉장히 성전 건축에 많이 공헌한 사람이 바로 히도랑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이 예뻐서 도와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람이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화와 부귀와 흔히 말하는 그 성전 건축의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솔로몬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사실은 보면은 그때가 아니고 그 전에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덕을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3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헌신과 노력과 땀과 또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외국 여행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상당히 많은 나라 가봤어요. 우리나라만큼 편하고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독일에 가면은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이 고속도로에 화장실이 그 휴게소가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입니까? 이 코로나 걸렸다고 돈 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 돈 주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돈을 주냐, 우리가 거지냐 했는데 돈 받아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또 안 주냐 싶더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K라고 하는 숫자만 그 알파벳만 나오면은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K 문화에다가 또 뭐 K 팝에다가 요즘에는 미국 가면은요 K 김밥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예? K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K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이 말하는 K-팝 보십시오. K-팝도 지금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나 또 뭐 블랙핑크나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하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제 클론을 많이 알더라고요. 클론 아세요? 예? 꿍따리 샤바 아세요? 예. 클론이 그 구준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만 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K-팝의 원조는 구준엽이다 또 이렇게 말하대요. 거기다 보십시오. 사이에 강남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계를 풍미했습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K-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풍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한 우리 어떤 그 어르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니 어르신들 보고 말이죠. 면허증을 반납하래요. 저는 그건요 참 부당하다고 봅니다.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20대, 30대 매일 사고 납니다. 운전사고 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70대, 80대가 사고 나면 텔레비전 나와요. 참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왠지 압니까? 제가 70대잖아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요 사고 안 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어떤 경륜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화와 부귀가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궁전은 성전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11째 해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5장 말씀에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계획합니다. 6장 말씀에 성전 건축을 해요. 7장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다시금 왕궁 건축이 나와요. 그다음 금방 또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 끼어서 왕궁 건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궁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고 하더라도 성전 건축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왕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대한 작품입니까? 그러하지만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성전 건축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끼어서 왕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집이 거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은 얼마나 꼼꼼하게 얘기합니까? 성전의 주랑이 어쩌니 기둥이 어쩌니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궁 얘기는 적당히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궁이 아무리 거창한 왕이 거하던 처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비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외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전 외에 어떤 것들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주 꼼꼼하게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초라한 하나님의 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입니까? 60만인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말하기를 280만 내지 320만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군대 나갈 만한 장정 숫자만 60만이니까 보통 300만 정도로 봅니다. 근데 보십시오. 3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길이가 100m고요, 너비가 50m예요.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성막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집인지 모릅니다. 성막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12지파가요 성막에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살았어요. 성막이 문이 하나가 달랑 있었어요. 성막 문을 보시면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비치는, 해가 뜨는 쪽이에요. 거룩한 쪽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50규빗 가운데서 문이 25규빗이에요. 절반이 문입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다가 성막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요. 성막이 있으면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성막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막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불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이든 북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가고 있는 순례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이 필요합니다. 일터가 필요하고요. 명예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성전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성막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서 은퇴한 지가 벌써 6년 차예요. 70세에 은퇴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만큼 됐는데, 제가 한 25년 동안 장로신학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제가 가서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르는 게 다양해요. 때때로 뭐 교수님 그러기도 하고 박사님 그러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요, 첫 시간 되면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 좀 했으니까 박사 맞다. 내가 또 학교 나오면 교수 맞다. 그러나 나한테는 교수라고 박사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가 제일 좋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함보다도 목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면 사장일 수도 있고 전무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좀 수도사들의 영성 생활을 좀 배우기 위해서 저기 이집트의 애굽의 사막의 수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수도사들과 잠깐 생활을 했었어요. 갔는데 참 재밌어요. 사막에 덩그러게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 보면요, 그 사막에 모래 위에서 해가 또 올라와요. 저녁에 보면요, 모래로 해가 져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힘드냐 하면은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제가 있던 방이 조그마한 방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셀, CLL, 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셀은 원래 감옥 아닙니까? 조그마한 감옥인데요. 조그마한 침대 하나 들어갈 만큼 그 좁은 그 방을 하나 줘요. 들어갔는데 돌로 지은 집인데요. 하여튼 아침부터 말이요, 저녁까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참 살다 보면 좀 이거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궁금한 거 있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마다 저하고 함께 와서 얘기해 주던 그 수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참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원래 내과 의사래요. 내과 의사인데요, 자기가 수도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 애굽의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장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잣집의 장자 같으면요,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학식과 그 좋은 직업과 다 버리고 수도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던 그 수도원이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인데 그 마카리우스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이에요. 이 봉쇄 수도원이 뭐냐 하면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죽어야 나온다 하지만 죽어도 못 나와요. 왠지 압니까? 묘지가 안에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은요, 평생 있어야 되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성전 중심의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상의 그 화려하던 궁궐도 바로 성전 중심의 삶 가운데는 한 부분이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궁전보다 성전의 가치가, 성전이 가치가 독보적이다. 성전의 가치가 독보적이에요. 오늘 왕상 7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 지은 숫자가 훨씬 더 오래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런데 왕궁은 100규빗입니다. 성전보다 훨씬 커요. 거의 배 이상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는 보시면은 그 길게, 그 아름답게 만든 왕궁도 성전에 비해 볼 때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의 가치는 독보적입니다. 그렇게 성전 가치가 있다라고 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지었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축물의 가치가 어떠한가, 건축물의 품격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집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의리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집이잖아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왕궁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집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예레미야서 52장 말씀해 보시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된 이가 4,600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토에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4,600명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600명이 잡혀갔지만은 본토 300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4,600명이 귀족이고 왕족이고 귀한 분들이, 엘리트들이, 다시 말하면 아주 중심 인물들만 다 잡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쓰던 모든 그릇들이 다 뺏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에 쓰던 그릇들을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왕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때 이 고레스를 보십시오. 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게 할 때에 전부 성전에 쓰던 그릇들 다 가져가게 만들어요. 성경 보시면은 에스라가 일을 합니다. 에스라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 그릇을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들에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전의 것을 가지고 와야 해요. 바로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바로 유일한 자존심이었고 가치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이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다시금 10절 말씀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날마다 교회를 바라보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던 서울 연동교회가 이 종로 5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멀리서 이제 뭐 신방 가든지 밖에 나갔다가 이제 교회 들어오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이 멀리서 우리 교회 종탑만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진짜 말이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제 사무실에 올라가기 전에 뭐 거의 매번 본당에 들어갑니다. 뭐 평일에 아무도 없잖아요. 빈 방에. 빈 본당에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본당 전면하고 전체에 이제 스테인글라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 바로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잠깐 기도하고요. 교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몸은 바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실 때마다 교회 나오실 때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이거 정탑 얼마나 잘 보입니까? 정탑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한마디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위안 얻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하면서 나오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성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던 것이 성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 타고 오면서 말이죠. 왜 늦게 나왔냐, 뭐 이게 뭐냐 하면서 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요, 그 랍비들 가운데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답니다. 일월화 사흘 동안은 안식일을 기념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수목금 사흘 동안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지키고요, 그 전 3일 동안은 준비하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주일 내내 안식일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해요. 여러분들 삶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항상 생각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려하고 옷 입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마 유럽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중세의 어떤 그 고전적인 도시에 가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도시 중심에 보면은 제일 한가운데 보면은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고요. 광장에 가보시면은 항상 보면은 큰 집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고요, 한쪽은 시청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시청보다도 교회가 더 좋은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동쪽에 서 있고요, 시청은 서쪽에 서 있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요, 생명의 자리고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자세히 보시면요, 교회가 그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런데다가 잘 보시면은 시장이 아니라 목사가 바로 그 시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우린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정말 교회 중심의 삶, 우리 교회가, 대구제일교회가 대구시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그 생각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저희 선친, 저희 아버님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설교도 못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일 많이 닮은 것은 말이 빠르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빠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를 쭉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면 항상 편이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강단에서 목사나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그는 바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가족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다. 가족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부득이 가족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예. 뉴질랜드에 제 아우가 살고 있습니다. 제 아우가 살고 있는데 제 아우의 손자죠. 제 아우의 손자니까 저는 이제 종손자죠. 종손자인지 작년에 이제 한국에 왔다 갔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뉴질랜드 갔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참 이렇게 아껴주던 아이예요. 뭐 저한테 원인은 안기고요. 항상 입을 맞추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인데 가니까 이만큼 자라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키가 많이 커서요. 지금 7학년인데요. 4학년 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뉴질랜드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이제 부흥회를 했답니다. 부흥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 아이들 앉혀놓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설교를 하시더래요. 근데 애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 듣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그거 이제 보통 얘기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우리 조카 며느리죠. 보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는 물어봤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하나님 만났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름 제 소위 말하는 종손자지만은 이거 얼마나 참 이게 기특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불쌍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눈물을 뚜루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좀 이제 증조 부모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대라고 하더라도 내 2대, 3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131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31년 이상 된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아요. 귀한 역사를 대구제일교회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대구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가치가 날마다 높아지며 우리 교회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구시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131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전통을 주셨는데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대구시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전통 잘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교회 전통과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진리 세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131주년을 맞이하는 대구 제일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대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우리 민족과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